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를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거기에 살던 족속들을 쫓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백성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33.4절이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으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돼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 너희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저와 함께 해주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저는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달릴 것 같죠? 근데 이들 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너희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전혀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지금 칭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매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안 해요. 없는 거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줬지만 덤덤한 거예요. 그 고마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은 아마 슬퍼하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덤덤해요. 5절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때 너희가 이미 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이미 진 너희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순간이라도 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서 너희랑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 건덕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떼어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홀렙산으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그래요.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뻣뻣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떼어낸 거예요. 이것은 자의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장신구를 떼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나 너희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의 그 죄를 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면 안 된다 이거죠. 보면 모세가 장막을요 온전한 장막을 친 게 아니고 임시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회막이란 그 뜻이 만남의 장소예요.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진 안에다 장막을 친 게 아니고 진 밖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이 또한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치지 않았어요. 진 안에다 장막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장막으로 오겠죠. 그 회막에 오겠지만 진 밖에다 치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만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역시 친 아내들과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그곳에 나타나면 그 백성들이 바라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오늘 우리 예배하고 그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일어서서 묵상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도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세가 장막으로 하고 있으면 이걸 바라봤던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장막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요. 이곳에 계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날 예배를 보면 경건함이 없고 온전함이 없어요. 세운 이 장막은 임시로 설치한 장막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임시로 설치한 그 초라한 곳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임시로 설치한 곳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들이 거주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장소예요. 거기다 설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이죠. 왜 장막을 진 밖에다 쳤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질 않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 모세의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막에 이 진 안에다 둔 게 아니고 성막 밖에, 성막을 진 밖에다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오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오셨다 가셔요. 성령이 오셨다 가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시지만 신약에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자정하시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시지만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또 더불어 성도가 은혜가 없고 역사하지 않는다면요, 그 성도의 삶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요? 복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지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중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들을 진 밖에 회막에 모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회막 밖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오늘날 예배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모세가 회막에 나올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회막을 향해 바라봤어요. 두 번째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서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고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엄중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친구처럼 온유하게 대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대하면서 온전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임시로 설치한 이 장막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둘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교회는 규모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곳이 교회다 이거죠.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 지위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요. 정말 온전한 예의를 다 갖추잖아요. 온전한 예의를.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헤롯 성전의 경우 되게 크고 화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반면에 성전은요 적고 초라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났어요.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인데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그게 아니고 적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 우리는 예배만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해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통보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열심히 나 혼자 떠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요. 이게 기도가 기도예요. 일방적인 나의 중언부언이에요. 내 요구예요. 내 요구.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또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를 우선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줄 시간을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는 묵상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이 예배 시간만 은혜 시간이고 기도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언제 은혜 받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교통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서요. 대인 관계를 하면서도 우리가 7대 3 정도라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말 몇 프로? 30%만 하고 70%는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요. 말을 들어준 사람을 좋아하지 나에게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하물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막 내 얘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적용하면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주길 좋아해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면 기본적으로 뭐가 열린다? 기본적으로 대화의 문이 열려요. 내가 들어주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은혜 받고 길이 열리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답을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똑같아요. 어른들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을 때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답을 해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아야죠. 내가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듯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게 나의 사정을 알리고 소원을 이루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내적 확신이 우리한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지금 모세가 진에서 성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때 여호수아는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라는 게 본절에서 알 수 있어요. 다시 해서 여호수아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도 여호수아는 성막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들어쓰세요. 결국에 여호수아를 들어쓰셨어요. 11절에 보면 모세 진에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막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회막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줬잖아요. 당시에 아론에게 제사장을 직분을 줬는데 아론이 죄를 지니까 아마도 아론을 당시에 그 성전지기로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솔선수범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를 내가 먼저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래도 하나님을 은혜 받고 복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께 나에게 큰 거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도구로 내가 사용되기를 바란다? 아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뭔 도구를 되기를 바라요. 도구로 사용 안 하세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기도하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돼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선택된 자 중에서도 또 구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를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는 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앙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어야 된다. 그 여호수아의 그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그 섬기며 기쁨으로 섬겼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좀 섬기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